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제 성경으로 신약 12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9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풍랑의 기적 제외하고는 전부 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으로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또 말씀, 또 세 가지 묶어서 소개하고 또 정리하는 말씀,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적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기적으로 왜 함께 하셨는가? 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나 하는 것이죠. 왜 치유하셨으며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이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이 기적 사역과 제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8절, 27절에는 22절까지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9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에서는 이제 모든 기적의 사건을 정리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들도 이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끝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와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세 가지의 기적 사건 중간에 무리와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끝난 다음에는 마태를 부르시고요. 또 관리의 딸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갑니다.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성경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 무리를 빠져나가십니다. 왜 빠져나가시느냐? 이 무리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빠져나가시는 행동으로 제자와 무리를 분리하십니다. 구분하시죠. 가리시는 거예요. 그 무리 사이에서 빠져나오시면서 누가 나를 따라오나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귀신을 내어 쫓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들, 이 신기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다 무리죠. 전부가 무리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무리고 기적을 구경한 사람도 무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무리는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 주위에서 빙빙 둘러싸여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설사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무리는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는 그저 무리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그 자리에 있고 혹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실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실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제자의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지, 무엇을 경험하는 것으로 어떤 필요를 체험받은 정도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해도, 특별한 체험을 해도,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떠나죠. 왜 그래요? 무리니까 그런 겁니다. 무리.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겪고 싶은 경험과 도움과 감정의 만족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기한 거 보거나 경험하면 주위에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주지 않고 체험을 주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과거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지금의 현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은 것과 지금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또 무리들은 실망도 잘해요. 실망. 이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실망을, 실족을 잘해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거나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죠. 실망을 무리들은 여러분 실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교회를 안 다녔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비판하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신앙을 떠난 것, 예수님을 떠난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스스로 시키는 겁니다. 내가 절에서 교회를 안 다녀. 내가 목사들 젖골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하면 지옥에 가겠죠. 그것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리는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만족과 체험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무리는 이 신앙이 만족이 안 되고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도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다소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의외의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자도란 이런 것이다. 제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빠져나가시려고 하니까 몇몇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여러분 12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몇몇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도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최강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전통과 관습에 쩔어 있고요, 자기 우월감과 오만에 빠져 있는 이 종교인의 대표가 이 서기관인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뭐랄까요, 그럴싸한 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산상수훈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서 보니까 막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귀신을 막 내어 쫓거든요. 여러분, 귀신 내어 쫓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귀신이 막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도 놀랍니다. 이 서기관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배워보고 싶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궁극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나름 순수한 학구파 내지는 더 이렇게 뭐랄까 열정 있는 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왜요? 왜 따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들을 보고 싶고요, 더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 나는 쉬어야 할 정착지도 없고 나는 도착해야 할 최종의 목적지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는 정착지도 목적지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못 데려준다 이겁니다. 왜 못 데려다 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갈 곳이고 예수님 자체가 정착지이며 예수님 자체가 최종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랑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거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시려나? 그거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뭘 얻을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이 답이니까요. 어디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안정된 정착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대는 왜 예수를 믿어? 왜 교회를 다녀? 예수 믿어서 뭘 그렇게 얻어? 교회 다녀서 뭘 그렇게 얻어? 이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 예수님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이 대답한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거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얻는 거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뭘 얻습니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어둠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뭘 얻으시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질문하죠. 이런 답이 저 세상 사람들이 답이 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 또 질문하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나를 부르셔서 같이 걸어가자 하시니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고급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글쎄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다니고 있는지. 얻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나도 모르고,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같이 가자 하시니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춰서는 것이지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다면 나도 그리로 갈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다면 나도 천국에 갈 뿐이다. 예수와 함께 있어 예수가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지금도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끌려오든 어떻게 오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셨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찬양? 찬송가 528장인데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찬양이 될까 모르겠어요. 막 제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그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찬양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 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제자죠, 제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다 떠나는 거예요.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거나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으면 무리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정착지이고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또 어떤 한 사람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보하고 가면 돼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무슨 허락을 받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죠.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장례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보면 엄청 시험 받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도리도 안 하고 예의도 안 하고 도덕도 없고 배은망덕. 저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의에 대해서 저를 얼마나 예의 있게, 예의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름 이 충청도는 예를 굉장히 유교적이죠. 다른 지역이 예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교적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모도 버리고 예의도 없고 도덕윤리도 없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배은망덕이고 예의 없다고 도리 없다고 도덕도 윤리도 없다고 정죄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죄를 받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정죄, 그 정도 비난받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네 앞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단 말이죠. 지금 네 앞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습니까? 여러분, 일단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뒤로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 비난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전통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멍에를 씌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문화와 전통과 인식과 예와 사람들의 눈,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 돌아가신 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버님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만 생각해 볼 때 이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이 장례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배은망덕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이죠.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 장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장례에 참여합니까? 영안실에 계신데 여러분, 그거는 참여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참여가 아니에요. 고인은 장례에, 정작 고인은 장례에 참여하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장례라는 것이 예와 문화와 전통과 인식과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장례에 못 오는 경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못 오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토론하니까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죠? 급한 일, 급한 공연. 우리 가끔 스포츠 선수들이 중요한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용서가 되죠. 왜요? 결승전이니까. 이게 무슨 절대적인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전통, 인식과 판단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정한 그 어떤 것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항상 순서에서 뒤처집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항상 저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얽혀있는 그 일이 나는 더 급하고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지금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명분은 수백 가지도 더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그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다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그거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요,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취미, 지금 하고 싶은 모든 일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장례만큼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잠시 중단하거나 내려놓죠.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다 하고, 급한 일 먼저 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다 하고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까요? 기다려 주지 않으세요. 절대. 예수님 먼저 가세요. 제가 급하니까 요 일만 빨리 처리하고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장례하고 갈게요. 요거 하고 갈게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실 줄 압니까? 더 문제는 이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면 이제 급한 일이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 급한 일만 있지 안 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타이밍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정하지 못해요. 조금 이거 하다가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열처녀의 등 비유거든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장래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라, 이 말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다 밀리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것에.
이 세상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일들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뒤로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맨날 뒤처지고 멀리 뒤처지고 그러다 점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의 일들, 땅의 일들, 생명 없는 그 일들을 하느라고 눈앞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장례도 드리지 말고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도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철회하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사시든지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제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으시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예수님 주위를 애워싸는 주위만 빙빙 도는 무리가 아닌지,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무엇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살라고, 함께 가자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을 가로막습니까? 급하죠. 중요한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나를 잡아 끌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도는 무리로 그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주위를 빙빙 도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같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시며 목표이시며 답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